지난 화요일입니까? 14일 조용기 목사께서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상을 좀 다녀왔습니다. 헌화를 하면서 잠시 후에 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평생 사랑하고 붙잡았던 말씀, 확신 있게 전했던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위 삼중 축복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외쳤고, 이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이 민족이 열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다 성취가 된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 이 메시지에 60년대 70년대 이 민족이 호응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21세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불리웠습니다. 온 지구촌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네스북에 오른 정도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룩했으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앞에 가. 그는 빈손 들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군들 예외가 있을까요? 어제 발인 예배를 인도하며 현장에서 설교를 했던 김장한 목사는 여인에게서 난 자는 배틀의 북과 같이 사는 일이 적고 걱정이 가득하며 희망 없이 보내는 존재라는 욥의 고백을 인용하더군요. 그는 또한 죽음은 만인의 공도다, 그렇게 그가 설파했습니다. 시간의 공도요, 공간의 공도요, 비천의 공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사 사무엘도 이 죽음과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 나발이라는 자도 죽음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 나발도 죽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살아생전에 한 사람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 한마디를 그가 소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에게로 향할까, 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불안이 질투심을 유발했습니다. 군사 3,000명을 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다윗을 먼저 죽이려던 그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매우 정확하게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31장 4절에 보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했습니다.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을 아마 땅에다가 이렇게 세웠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칼 위에 그냥 얹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죽었습니까?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을 위시하여 왕자들, 무기던 자들,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날 다 전사를 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끝없는 시기, 질투,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십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피터 살로비 박사는 범죄의 20%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질투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어떤 식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을에 저쪽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을 한 말 더 거두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의점 하는 사람이 배 아프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에 그때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잘 돼서 대통령 됐다고 해서 여러분 질투합니까?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동일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98년입니다. 저는 그때 충정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89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여 이제 나름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 친구가, 그것도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친구가 일산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니까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고 제 아내와 함께 일산이라는 신도시에 제가 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도시가 있구나.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그 장소를 잊지를 못합니다. 일산에서 제일 교통 좋은 곳, 그 큰 건물 2층 전체를 예배실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 놓았는지, 비풍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뒤쪽에 앉아 그날 예배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이 친구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는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돌아오는데
집에까지 오면서 저도 제 아내도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그 현장이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저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셰익스피어는 공기처럼 가벼운, 아니 사소한 일도 질투하는 이에게는 마치 성경의 증거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그마한 어떤 사안들도 내 생각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큰 확증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홀로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가인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쏠렸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로 가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이기에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안한 심리 상태가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 차지하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경쟁심에 돌입합니다. 심리적 갈등을 그가 겪습니다. 심지어 적대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여러분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서로 형 동생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벨에게 무슨 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격정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반사회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기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당신의 마음을 좀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가인의 심리 상태를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 간에 무의식적으로 적의를 품는 심리 상태, 이것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 컴플렉스는 아담 이후로 가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든 작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스와 야곱을 보십시오. 한 배에서 10달을 같이 지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여러분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도 역시 가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형입니다. 형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동생입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가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생이 거부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에스는 잠자고 있던 가인 컴플렉스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400여 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섞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과 하나는 성도로서 사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와 함께 뒤섞이면서
손을 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인 컴플렉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카인 컴플렉스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판단을 굳게 합니다. 사사건건 오해합니다. 그런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기에 그 인생은 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시작합니다. 모처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와 일가와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 시동생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해 두었는데 그게 갑자기 값이 올라 엄청나게 부유하게 된 올케를 만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조카를 만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자와 결혼한 시누이를 만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계속 기가 죽는 것입니다. 갈 때는 어찌어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차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뾰루뚱해 오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고 진통하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한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며 살 수 있었던가?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자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컴플렉스를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단어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가 그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이 단어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담고 있었던 한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게디 광야 한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자기에게로 다가왔는데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잠이 들었고 다윗이 가까이 다가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을 때에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사울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바로 사울이야 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단어를 그가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장 11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그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시면 다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증표로 면류관과 그리고 팔고리까지 내미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누군가가 죽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죽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하여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 연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그 사람이 그리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오늘 내가 여기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카인 컴플렉스가 용트림을 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가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식히고 무엇으로 억누르며 무엇으로 잠재할 수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신의 인격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선물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에 보면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오늘날로 치면 안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생 안수를 2번 받나요? 1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장로가 안수를 여러분 1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도 역시 안수를 1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한 분, 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선체로 기도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는 1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1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세우셨다. 지금부터는 내가 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그때 한 20살 내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혈기방장할 때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용기백배했던지, 세상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면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뒹굴 정도로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중하게 행동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고 나서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난 뒤에 다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는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쯤 됐다라는 뜻입니다. 10수년을 기다렸는데 찾아온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그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에게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릴 수 있는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저로의 기회가 수없이 찾아왔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자들이 계속해서 충고하고 부추겼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망그러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그때 기다렸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엎드렸으면 될 텐데, 우리가 그때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경우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다릴 수 있는 이 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주셔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받았던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 능력을 주셨다. 나서야 할 때에 나설 줄 아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또 말합니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는 말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 남쪽 산악지대에 있는 높은 이곳에 만들어진 조그만 성읍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왕궁은 오른쪽에 있는데 헤브론은 왼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왕궁은 북쪽에 있는데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그때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한 족속만 왕으로 그를 옹립할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모든 지파가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런 즉위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한 지파, 이스보셋은 그 다음 전부 지파.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저쪽은 엄청나게 많은 지파입니다. 화려하기 거지없습니다. 기다렸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데 무려 8년 동안 그가 긴 세월 동안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드디어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우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렸더니 나아가야 할 때에 나아갔더니 그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인 컴플렉스는 없습니까? 제게 있었던 카인 컴플렉스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사촌 잘 되는 거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있습니까? 한 교인 가정에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중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가인 컴플렉스 때문에
진통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서야 할 때에 나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도 왕이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 카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